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히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73편 아삽의 시를 저희가 봅니다. 어제의 말씀은 아삽이 악인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그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시선이 변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눈이 열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눈이 열립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편 73편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아삽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악인의 성공을 보면서 떠올렸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을 보면서 떠올렸던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 그것을 말로 내뱉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자신도 악인이 될 수 있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인과 싸우다 보면은 우리도 악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완전히 의로운 척 악인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종말을 맞이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악인처럼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처하면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그러한 생각은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가장 밑바닥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크리스찬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악과 타협하여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의롭게 사는 것을 선택하기 하나님이 좋아하심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시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악인이 승승장구할 때에는 철옹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아삽은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 경악합니다. 원어를 보면 경악할 정도의 오싹한 멸망, 공포스러운 멸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금방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동독과 서독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소련이 붕괴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막혀있던 북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견고한 악의 진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견고한 악의 진들이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악인은 사라졌고 그들이 흥했던 모든 일들은 다 꿈과 같았다. 여러분, 꿈 속에서는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꿈을 딱 깨면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헛된 꿈이었고 쓸데없는 꿈이었고 개꿈이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악인들이 성공했던 그 모든 것들은 허황된 일에 불과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할 만큼 그들은 티끌조차 안 됨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무너뜨리실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단수세요. 고수예요. 하수는 고수의 수를 잊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고수는 다 보고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무너뜨리시는 분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잡아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악인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결국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지켜주시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의인을 붙잡아 주시고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을 시인이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을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악인의 멸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놀라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일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 일들을 통하여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분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그렇게 힘들어하던 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결국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인을 멸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성행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감정이 풍성히 넘쳐나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